통치자이자 사사기가 원래 판관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통치자이자 군사 지도자인 12명의 사사가 간헐적으로 등장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번째 책인 룻기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주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죠?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생긴 민족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들어가 있던 조카 롯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할 때 막 황급히 나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왜 다 놓고 나왔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소금기둥이 되었고 자기 두 딸과 겨우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두 딸이 어머님이 돌아갔잖아요. 지금 아직 아들은 없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 없으면 좋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그 롯을 볼 때마다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생략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엄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야.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왜 허락하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임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어떤 교파를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택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열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4페이지 9번째 책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 9번째 책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의 퇴조와 왕국시대의 시작 및 이때 활약한 사무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순종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0번째 책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머리 하나 더 있었지만은 그 왕이 세워질 때 행구 뒤에 숨어서 여러 가지 이런 가구 같은 거 뒤에 숨어서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고 너무나 겸손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사울처럼 사람을 비교해서 시기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나 그 노래를 들은 시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깨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끝났어요. 비참하게. 우리가 시작은 겸손하게 했지만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받아야 되는 게 사무엘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결과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록 목적의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의 정착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를 기록해 주셨고, 이스라엘과 이방 간의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사단과 투쟁해야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때, 방심할 때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큰 불행이라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즉위했지만 일생을 다윗 추적하는 데 허비한 걸로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11번째 책 열왕기상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국가와 왕과 백성의 배후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은 열왕들의 내용들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관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5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12번째 책 열왕기하는 2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양가로 4번 줄거리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줄거리에 보시면은요,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실할 때에는 나라가 번영했고 이방신을 믿을 때는 쇠약해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요. 13번째 책 역대상입니다. 2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에 보시면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대상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걸 교훈받을 수 있겠죠. 역대상은 시대적으로는 사무엘하 시대와 중첩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사무엘하 시대에 역대상이 해당됩니다. 14번째 책 역대하입니다. 3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 목적은 주로 유다 왕들의 통치를 기록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입니다.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대하는 또 시대적으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중첩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에스라는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아까 역사서 17종 중에 마지막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3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보실 때 그런 어떤 역사의 큰 줄기의 기준점을 잡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도처럼. 기록 목적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성전 건축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6번째 책 느헤미야입니다.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 목적에 보시면 1차 포로 귀환의 과정과 성벽 재건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한 거 알고 계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복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줄거리의 맨 마지막 부분 3번째 에스라와 협력하여 율법을 갱신하고 신앙을 새롭게 재확립했죠. 느헤미야는 육신적으로는 성벽을 중건한 거고 영적으로는 신앙을 다시 이렇게 부흥시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딱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언해 주신 대로 그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딱 마무리 짓고 400년 동안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때 17번 에스더 17번째 책 에스더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걷는 자는 결국 승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만이 어떻게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렸는지 알고 계시죠. 에스더서는 시대적으로 에스라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 17권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이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총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가서, 문학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제 17권이 역사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체험서, 시가서인 첫 번째 욥기 책입니다. 18번째 책이죠. 기록 목적을 보시면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욥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세를 꼭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 욥기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사실은 이렇게 기록 연대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욥기는 이렇게 기록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 아브라함 족장 이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늘 설교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은요, 욥기가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놓여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성막이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예? 성막이나 율법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수명이 아주 길었지 않습니까?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름다운 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42장에 보면 그거를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또 주시잖아요. 짐승들의 술,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욥의 1장과 욥의 42장을 보면은 짐승들의 수를 정확히 2배로 주셨어요. 배나 갚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식만 딱 10명을 주셨잖아요. 10명의 자식 주는데 20명을 주시지.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명을 줬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받게 하셨잖아요. 욥이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의 참소 때문에. 욥이 뭐 괜히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가장 큰 자, 가장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쳐보십시오. 고난을 줘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런데 그 참소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고, 사단도 하나님의 제한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다 물결이 모래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면서 재산을 빼앗아봐라, 자식들을 죽여봐라, 병이 걸리게 해봐라. 근데 죽이긴 못한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면서 욥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름다운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져서. 너무나 끔찍한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에 가 있으니까 20명 주면 안 돼요. 30명이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정확히 배나되니까 이 나중에 10명을 주셔야지. 짐승은 그대로, 짐승은 호는 다 이렇게 땅에 묻히면 그만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 1장과 욥기 42장에 보시면 정확히 다 2배를 계산해서 주셨어요. 모든 우양의 짐승 낙타를, 약대를. 그런데 사람만 10명을, 자식만 10명을 그대로 주신 거는 나중에 20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대로 배가 되는 겁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19번째 책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개인의 내적인 기쁨이나 슬픔을 찬양 또는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종교 행위에 있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편을 주셨습니다. 줄거리로는 시편은 사람의 여러 종류의 감정과 경험을 노래함으로써 누구나 즐겨 읊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소망이 있든지 가장 익숙하게 보는 책 내용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게 시편이죠. 20번째 책 잠언입니다.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달 31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15일이면 15장 읽고 7일이면 7장 읽고 이런 걸로 잠언 많이 읽는 분들도 계시죠. 매월. 기록 목적을 보시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줄거리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게 함을 목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단순한 인생 교훈을 초월할 내용이 잠언에 주옥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페이지를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1번째 책 전도서입니다. 1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도서를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줄거리의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적과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게 전도서입니다. 22번째 책 아가서문 8장으로 되어져 있죠. 기록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나타내시는 주님의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너무나 깊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의 두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참사랑이 아름다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아가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양가로 4번 줄거리의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술람미 여자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 이건 세상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홍정인 목사님의 아가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깊은 사랑인지 잘 알 수 있는 게 아가서의 내용 놀라운 게 많이 있죠. 그렇게 이 개인적인 시가서 그리고 체험서는 이렇게 5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권은 예언서로 되어져 있다 그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사야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가 몇 장입니까?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다,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러한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실제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39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반드시 지나간다.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성경의 축소판이니까요.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이사야의 분량이나 그 각 장마다의 주제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게 이사야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였죠.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가장 대표, 성경 전체가 그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에는 창세기 전에는 성경의 39권의 괴가를 총론했다면은 성경에 보면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명은 다 못 외울지라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중해입니다. 나일강이고 여기 고센 지역이죠. 나일강 하류에 여러 가지 약한 지류들이 있어서 아주 풍요로웠던,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있게 했잖아요. 애굽입니다. 홍해입니다. 수에즈만이고 아카바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입니다. 이 요단강 사이 이쪽에 야복강이 있는 거죠. 야곱이 막 천사들과 씨름해갖고 막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에가 단이라고 하는 북쪽에 이스라엘. 단과 부엘세바. 구약 읽을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강원도에서 땅끝 해남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 사해 옆에 남쪽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실어 나르고 있는 곳입니다.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갖고 그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마지막 또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시돈 땅까지, 시돈입니다. 시돈 땅까지 보내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방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없길래 그 기근에 시돈 땅까지 보냈겠습니까? 이 시돈 땅이 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리고 두로 유명하죠. 두로. 그리고 블레셋. 블레셋 신이 다곤 신이었죠. 다곤. 반인 반물고기. 반인 반어. 왜요? 지중해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옆에 있으니까 산에 있으면 산신령 믿고 바다 끝에 있으면 용왕 믿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이 그 물고기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전쟁에서 뺏어와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갖고 오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다가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죠. 블레셋 뺏겼더니 다곤 신이 막 엎어지고 손목이 끊기고 목이 끊기고 그래갖고서 큰 곤란 당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입니다. 바닷가 옆에. 블레셋 밑에 홍해입니다. 홍해. 아말렉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생활할 때 늘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부지런히 갈고 볶고 삶고 두드려서 먹지 않으면 처음엔 꿀 섞인 과자같이 너무나 좋아했지만 매일매일 40년 동안 같은 거 주니까 이 박한 음식이 싫다, 수박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었던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다가 큰 혼란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다가 반복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성경만 공부해요? 맨날 구약신약만 공부해야 돼요? 그럼 뭘 공부합니까? 다음 주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책을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2권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순수 이성비판으로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흥미진진합니까?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주신 이 성경만 갖고도 이 세상 모든 거를 우리는 변함없이 법과 같은 말씀으로 기준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아말렉이 있었고 그 만나를 먹지 않아서 약해진 늘 뒤쳐졌던 거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게 아말렉이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밑에 미디안이 있었죠. 그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이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이죠.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론 옆에 메대가 있었고 바사죠.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티그리스강 저 하류에 보면은 니누에라고 하는 큰 수도가 있었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요나에게, 그죠? 아까 수선지도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니누에 정반대,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고 그리스고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여기가 도갈마고 단 위에가 다메섹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죠. 네 신이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입니다. 단 위에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였죠.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굉장히 부흥한 도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였습니다. 영어가 지금 전 세계 공용어죠. 아람 다메섹. 그리고 아람 옆에가 두발이었고 그 위에 위쪽으로 그 위쪽이 메섹이었고 그리고 아말렉 바로 위에 사해 아래가 에돔이었고 사해 옆으로는 모압 족속이 있었고 모압 위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맞습니다. 지도 확인해봐도. 제가 이걸 왜 써드렸냐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유명한 책이라 그랬죠.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했던. 다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 망했고 아수르 망했고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말까기 다 망했죠. 역사적으로 실제 그죠. 니누에.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전체 거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9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24번째 책 예레미야입니다. 52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록 목적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해서 유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여 유다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했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백성들이 평화롭게 행복하라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이 끝나고 슬픈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낫다라는 게 애가에 나와 있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메우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복받은 거죠. 왜?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여 조국의 멸망으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26번째 책 에스겔입니다.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은요, 유다의 멸망이 범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에스겔을 주셨고, 바벨론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27번째 책 1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니엘은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다니엘의 71회가 있죠. 다니엘의 형통한 삶을 보여주어서, 왜요? 바벨론 왕들이 막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다니엘의 형통한 삶을 보여주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건을 불평하지 말고 그 어느 곳에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갖고 있으면 사자굴에 빠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게 다니엘서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 있죠. 청년들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어떤 청년 수련회 때 제목으로 많이 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라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기존의 바벨론 방백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성실해서 내가 방백을 삼아놨더니 내 원래 있었던 바벨론 이 방백 놈들이 금진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조서를 내가 폐할 수는 없다. 바벨론은 법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였으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각양 악기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거라.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잖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게 18절이잖아요. 우리의 바램은 있죠. 우리의 기도는 있죠. 우리의 소망은 있죠. 근데 우리의 바램대로 안 해주시면요, 우리의 기도대로 안 해주시면요, 등 돌려 나갑니까, 교회를?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받으면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막 낯빛이 변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막 공개 망신을 당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막 결박해서 집어던졌는데 결박한 끝만 타버리고 머리카락 그슬리지 않고 나왔죠.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 아까 축복은 의지할 때 받는다고 아까 그 여호수아 때에도 잠깐 개략적이지만 배워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주셨습니다. 28번째 책 호세아입니다.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기록 목적에 보시면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 심판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줄거리를 보시면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다산신들, 물질적인 신들 섬겼던 거죠. 호세아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배신할 것을 음행에 빗대어서 고매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창기였던 그 호세아서에 음행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쉽게 교훈해주고 있는 게 호세아 책입니다. 29번째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기록 목적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임을 가르치기 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주셨습니다. 11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30번째 책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경고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죠. 아모스서의 줄거리의 마지막 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게 아모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해지니까 그 풍부해진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흐른다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신앙이 깊어집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내 믿음 내가 알기 어렵습니다. 아모스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